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한 주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사셨어요? 아멘.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게 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타나요. 보통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면 쌓이는 내 생명이 나오잖아요.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다면 쌓이지 않는 그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님의 생명이 나오기 전에는 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이 먼저 나와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면 쌓이는 내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생명이 나와봤자 이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이게 왜 또 나한테 역사를 해 하고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을 해야지 주님이 나오잖아요. 옥합을 깨야지 향유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옥합을 깨지 아니하면 향유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합만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옥합이 귀해요? 옥합 안에 있는 향유가 귀해요? 당연히 향유가 귀하잖아요. 그럼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머리에 바르고 발에 바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상이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안에 있는 향유를 주님께 바르는 일을 하는 거, 이게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사방으로 우겨 쌓이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 훈련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는 건 여러분을 꼼짝달싹 못하는 이러한 환경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나와야지, 이것도 참 주님 마음이 아닌데, 주님의 생명이 아닌데 또 내 생명이 나왔네 하고, 주님 하고 불렀더니 너 그거 나와 함께 이미 죽었잖아, 이렇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반응하는 나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그리고 주님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게 주님이지. 그럼 주님, 이제 주님이 나오세요. 그럼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이제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주님의 생명이 그걸 통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 낙심하지 않는 주님의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생명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는 내 마음이 나오면 이것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하고 부인해버렸더니 이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이러한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나온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주님이 나와야 되는 것이. 근데 주님이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산 가운데 경험해 보잖아요. 답답한 일 당하면 낙심하고, 또한 핍박을 받으면 난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지, 이런 여러분의 그 생명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거꾸로 들임을 당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난 망했어,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올 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바라보면 끝난 거예요, 사실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 불평 원망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불뱀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물려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독이 퍼지니까. 근데 이제 아무리 약초를 쓰고 약을 쓰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고 들라는 거예요.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안 믿어요. 왜요? 어떤 약을 주던가 약초를 주던가 다른 방법을 줘야지. 저 우리를 물어버린 저 흉물스러운 저거를 구리로 만들어가지고 저거 쳐다본다고 살겠어? 안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 죽는 거고. 근데 그냥 도저히 자기 방법이 없잖아. 다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쳐다봤더니 독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의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을 안 찾아요. 어찌하든 내 힘과 내 노력으로서 이게 돌파해 버리려고 그 노력들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노력도 해야 돼요. 왜? 이 노력을 해본 다음에 깨달아요. 난 할 수가 없구나.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힘은 소용이 없구나. 내 능력은 소용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니까는 주님이 노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그게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근데 주님이 이미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준 걸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혈기내는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이것 때문에 아무리 내가 40일 금식을 해도 혈기를 못 뽑아요. 그래가지고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이미 죽었어. 혈기는 옛사람은 내가 죽었을 때 이미 죽은 거야. 나는 혈기내는 죄에서 너를 이미 구원하고 해방시켰어.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이게 주님의 힘이 됐기 때문에 혈기를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요. 혈기 내지 말라는 말씀이 내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왜? 나한테 실제가 됐으니까. 즐거울 때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이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노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노래가 되는 분들이 계세요? 오른뺨을 맞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는지 아니면 두 대 때리는지는 맞아봐야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맞았더니 두 대 때리는 나를 발견하고 아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 그러는데 난 또 두 대를 때리고 있었네요. 주님 어떻게 해요? 하고 기도했더니 야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잖아. 거기서 너 이미 구원했잖아. 내가 거기서 너 이미 해방시켰잖아. 깨닫는 순간 뭐예요? 이제는 이 말씀이 내 힘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지 않는 이 죄를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기고 나니까 뭐예요?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노래가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순종만 하면 돼요. 왜? 그래야지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이것도 이 부족함을 내 힘으로 아무리 내가 극복하려고 노력하다가 진이 다 빠져야 돼요. 그래서 항복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막 허부적될 때는 못 건져요. 힘이 세가지고. 왜냐면 내가 그를 건지려고 그러면 날 붙잡아요. 그럼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힘 다 빠질 때까지. 살려주세요 하고 온몸을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스스로 살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유 나 이제 죽는구나 하고 꼬르륵 할 때 그때 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만약에 힘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줘봐요. 또 자랑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하고 영광을 또 자기가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만 살리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이 죽어요? 내가 진짜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못 봐요. 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 노력을 통하여 내가 죽었다는 것만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노래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에 계시는 구원론 5번째 시간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아멘.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 이게 지각이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장갑이 손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잖아요. 장갑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집어넣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손의 모양대로 장갑이 뭐예요? 모양을 나타내잖아요. 손이 움직이는 대로 장갑이 그 모양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였었단 말이에요. 이해하라 그러면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면 불평하지 않는 이러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걸 알고 마귀가 뭐예요? 죄를 범하게 만들므로써 죄와 사탄이 사람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모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형상을 가지고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인데 이게 뭐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다 뱀의 형상이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다 사탄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이제 모양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이 받아들이는 것도 3단계로 얘기했잖아요.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혼 안에 생명을 받아들이고 몸 안에까지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풍성한 생명 안에서만 모양이 나오기를 시작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해하는 모양, 용서하는 모양, 항상 기뻐하는 모양,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원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닮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왜요? 생명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개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그래도 사람처럼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개 안에 만약에 사람의 영혼이 들어온다 그래요. 그럼 개도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개 안에 영혼이 들어가가지고 개가 막 사람하고 얘기하고 막 그런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그 실제적인 거예요. 진짜 사람의 영혼이 이 개 안에 아니면 돼지 안에 고양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들도 똑같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이미 마귀 자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개 안에 들어가면 개가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만 들어온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 다 하나님 안에서 살고 계세요? 아멘. 우리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존재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원리대로 여러분이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요.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이건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방법만 알면은요. 방법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사는 것이 우리는 벌써 이런 얘기를 들으며 야 예수님은 무리를 걸었어. 죽은 자를 살리셨어.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 이걸 내가 어떻게 벌써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예수님이 행위적으로 하신 일들만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원리가 뭐예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무리를 걸은 것도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행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아버지가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 이게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원리대로 산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너 저 병자 일으켜 그러면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너 지금 무리를 걸어? 그럼 내가 순종했더니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원리로 사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사는 것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얼마나 이게 좋아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 갓난아기 때 여러분이 경험했잖아요. 갓난아기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생각도 안 나겠지만 아무것도 스스로 못했어요. 엄마가 다 도와준 것이란 말이에요. 엄마가 옆에서 다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간단한 원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걸 못 견뎌해요. 왜요? 하고 싶어가지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말, 내 행동 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요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힘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예수님답게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죽은 채로 있으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님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엄마만 부르는 것처럼. 요 훈련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시작.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나 문득 나오는 생각과 추리와 추측과 상상을 할 때마다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사의 주님만 인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범사의 폭이 뭐예요?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아니면 문득 나오는 생각, 아니면 내가 추리할 때, 어떤 추측을 할 때, 상상을 할 때 주님만 부르고 의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도 뭐예요? 오 주님, 그랬더니 이 보는 것을 주님이 어떨 때는요 막아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걸 보라고 할 때도 있고, 무엇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안에서 막아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듣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고 의지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의 시작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시작.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다며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사는 삶을 결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의 방식대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바로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왜 행하지 못하느냐, 이런 내용을 알지도 못하지만 내용을 안다고 해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 마음이 돼야지 가능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또 해본 사람이 뭐예요? 야,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피한 내 마음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만 행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봐야지 깨닫는 거 아니에요, 못한다는 걸. 그러니까 누가 이걸 해봐요? 아니,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사시는 그 원리대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는 관념을 누가 가져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 관념이 없단 말이에요. 안 생겨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니, 깐난애기가 결혼할 생각을 하냐고요. 그 생각을 누가 해요? 좀 장성한 자가 돼야지 이제 결혼 생각이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지 노후 준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지. 무슨 청년들이 노후 준비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 아이가 지금 무슨 노후 준비를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생각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만 나는 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높은 단계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주변에 많은 사람을 보지만 이렇게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못 본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장성한 분량이 돼가지고 원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존재야. 나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만 행할 거야. 그러니까 갓난아이 같이 너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갓난아이처럼 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해요. 이건 누가 줘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이 하지 않고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깨진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나는 진짜 죽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야. 나는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야. 난 죄인 중에 괴수야. 여기까지는 깨달아야지 이제 아무것도 스스로 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꾀보였던 자기 지혜로 살았던 야곱이 이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야곱 강가에서.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나 꾀보입니다. 난 지혜자입니다. 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 근데 네가 지금 정신이 나갔냐? 근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축복을 빌어? 야, 너 이제 다 됐구나.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바꿔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의지하고 살았던 야곱이 환도뼈를 치고 나니까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빌지 않았던 자예요. 자기 스스로 그냥 축복받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고 저는 자가 되니까 뭐예요? 이제는 붙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팡이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내 다리가 완전히 부러져야지 지팡이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지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의 필요성을 아는 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을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은 뭐예요? 나중에 이제 마음의 할례를 알아요. 아, 내 마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근데 누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회복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평생을 가도 마음의 할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 오면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마음의 할례 받은 거 아닙니까? 마음의 할례는 내 마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 안에는 주님 마음만 나와요? 물어보면은 아이고 주님 마음이 나오기는요. 나는 그냥 마귀 마음이 많이 나오는데요. 왜?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의 필요성을 알려줘서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게 만든다는 걸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 노력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기 위해서 범사에 주님만 인정하면 돼요. 딴나내기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게 나와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요가 나와야 되는데 주님은 떠올리지도 않아요. 그냥 왜? 내가 여지껏 배운 지식과 지혜가 있잖아. 내 능력이 있어요. 그냥 내가 벌써 무슨 딱 문제 터지면 요건 요렇게 해야지. 벌써 나와요. 인터넷을 바꿀 때도 주님께 의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벌써 딱 인터넷을 바꿔야 될 때 어디가 돈을 많이 주지? 어떻게 해야지 유익을 얻지? 어떻게 해야지 보상을 많이 받지? 벌써 내 머리가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그냥 이것저것 막 살펴가지고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도 뭐예요? 해다가 그래서 망해야 돼요. 손해를 봐야 돼요. 나는 그냥 제일 많이 받은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은 내 2배를 받은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자, 내 꾀로 했더니, 내 지혜로 했더니 내가 더 손해를 받구나.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더 주님을 의지해야지. 그럼 주님이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작은 일까지도 주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실패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멋대로 할 때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멋대로 할 때 잘 되면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멋대로 하는데 잘 돼봐요. 그럼 주님 찾을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멋대로 할 때 망하는 일이 일어나야지 주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시작. 할례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정복하기 전에 치른 사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이 바로 광야 연단을 끝내야지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마치기 전에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필요성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율법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럴 때 바로 요단을 건넌단 말이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가져야지 가나안에 들어가요. 거기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을 찢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역사에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 사건의 의미는 출애굽하기 전에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1년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불순종한 자들은 다 죽고 남은 자들만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할례를 하게 한 것입니다. 아멘.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열장에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하잖아요. 이게 거듭남의 예표거든요. 그럼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율법 아래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율법 아래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나 자신을 내가 이게 깨달아
살아야지 이제 요단강에서 다시 한번 세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의 첫 번째 세례만이 아니라 두 번째 요단강에서의 세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고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가나안의 일곱 족속 곧 죄와 사탄을 심판하고 정복하는 싸움을 미룬다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 구원자들, 이기는 자, 주님의 신부 즉 어린 양의 아내의 자격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가나안의 일곱 족속하고는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죄와 사탄하고 누가 싸움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 16가지를 알고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알고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은 아예 이 싸움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만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있어요. 31명의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는 몇 차례의 아멜렉과의 전쟁을 한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이런 영적 싸움을 한 경험이 있죠. 근데 가나안 땅은 뭐예요? 이건 매일의 삶이란 말이에요. 왜? 매일 발견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다 몰아내야 거기다 성전을 짓고 성전을 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수순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첫 열매로 휴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기는 자가 돼야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내가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돼야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위에는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런 다음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이제 양과 염소의 심판 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여러분은 왕으로 다스릴 것이란 말이에요. 몇 년 동안이요? 1000년 동안이요. 영원히 다스리는 게 아니라 1000년 동안. 왜? 천년왕국이니까. 그런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걸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 자가 되려고 그래요? 누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의 할례의 필요성도 모르는데. 왜요? 이기는 자가 되려는 마음도 없기 때문이에요. 왜? 이기는 자가 되지 않아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다 은혜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1000년 동안에 왕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이 길을 봤는데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근데 얘기를 해도 뭐예요? 또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한테 미분적분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죽은 다음에 천국만 있으면 되지. 무슨 뭐 휴거가 있고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고 무슨 천년왕국이 다 있대. 그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제 오후 광화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일부 예배 마치고 전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전체가 기도를 하고 오후 때는 가나의 혼인잔치 영화 상영을 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신부단장이 얼마나 지금 조급한지, 지금 얼마나 이 때가 급한지를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어요. 제가 그 집회에서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다 몰고 가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라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증거에 대해서 마귀의 종노릇 탐구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다면 내가 다 몰고 가죠. 근데 그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무천년주의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합쳐져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 세상을 우리가 천국으로 만들자, 주님 오실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대거 다 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WCC, WEA, NCCK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이 또 연합을 해가지고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취지지만 그래서 나는 거기엔 동참하지 않고 거기 있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는 하는 거예요. 동성애 방지법, 그 뭐 동성혼을 반대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일은 일어나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아니 죄악이 관영을 해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오잖아요.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도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짓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하니까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진멸하잖아요. 왜? 하나님도 하나님의 공의가 있거든요. 죄악이 가득 차야 돼요. 홍수 심판이 왔을 때도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죄악이 관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롯의 때에 동성애가 관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심판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동성애가 지금 관영해야 돼요. 36개국이 지금 동성혼을 인정을 하고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버렸어요.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포함 안 된 나라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뭐 인권이 어쩌다 저쩌다 그러고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세상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뭐예요.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걸 원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이 땅을 다 교회로 만드는 거,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정으로 여러분이 깨어있고 장성한 분량이 됐더라면 주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바냐 1장 2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요 그 왕국은 주의 것이 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구원자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구원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구원해 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뭐예요? 천년왕국은 주의 것이에요. 근데 이 주의 것을 뭐예요? 아내하고 같이 나눈단 말이에요. 아담에게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준 게 아니라 아담의 갈빗도로 만든 여자에게 함께 하나님이 이 왕국을 다스리라 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주의 왕국에서 주의 신부된 여러분도 함께 왕 노릇한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기는 자들에게 주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일을 너희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이런 일은 주님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지 되는 필요성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서 심판하는 권세를 갖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이들은 왕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아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지 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으로 안 되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으로 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이거예요.
처음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아서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었잖아요. 바로 알아봐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뻘이라. 그러면서 이 이름을 여자라 하리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마련한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을 비유할 때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합당한 신부를 얻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를 얻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부에 대한 관념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신부가 돼. 아니 호사이에서는 우리 여호와를 내 남편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남편이라면 나는 당신의 신부 아내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신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걷어주세요. 나는 당신의 그냥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 왔자 난 친구 정도면 만족합니다. 아니면 당신은 내 아버지고 나는 아들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위해 신부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결국은 뭐예요? 신부단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랑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신부 단장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한다고 나를 안 세운다는 거예요. 답답한 얘기죠. 너무 어린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고 단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신부 단장을 얘기한다고 단에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 헷갈리니까. 아니 헷갈릴 게 뭐 있어요. 장성한 자들은 기쁘죠.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줄 알았더니 더 높은 위치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신부의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신부는 신랑과 동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까지 성장한다는 건 주님의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고 있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죄인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거듭나야지 태어나야지 이제 교육도 시작을 하잖아요. 뱃속에만 있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태신자에 불과해요. 뱃속에 있는 태아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자라는 거예요. 1개월, 2개월. 그래가 이제 만삭이 되니까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을 하잖아요. 탄생하고 나니까 응애하면서 뭐예요? 젖을 빨기를 시작해요. 호흡을 스스로 해요. 배변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다 공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호흡할 필요도 없고 배변할 필요도 없고 젖을 빨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태아는 탯줄을 통해 다 공급받기 때문에. 근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예요? 스스로 호흡을 해야 되고 젖을 빨아야 되고 배변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 말씀 묵상해요. 거듭난 사람만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죄 제백을 하고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야지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영접한 다음에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애통함으로 회개할 때 거듭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시작. 죄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죄란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불평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짜증내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이걸 죄로 여기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이걸 죄로 여겨봐요. 아니 죄가 똥보다 더 더러워요. 똥은 먹어도 죽지는 않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똥보다 무서운 게 죄예요. 근데 죄는 심상이 짓잖아. 똥은 먹지 않는 사람들이 죄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 염려하는 죄, 불평하는 죄, 미워하는 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는 매일 먹어요. 먹어도 탈도 안 나요. 탈 나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먹은 다음에 탈이 나야지 그 다음부터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탈도 안 나요. 얼마나 위장이 좋은지 탈도 안 나요. 매일 염려해요. 불평해요. 짜증내요. 판단해요. 정죄해요. 간음해요. 술 취해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거든요. 탈도 안 나요. 왜요?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징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약함이 와야 돼요. 그래도 정신을 안 차려요. 그러니까 병이 와야 돼요. 그래도 정신을 안 차려요. 죽여요. 그럼 죽음 앞에서는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체는 사탄에게 내어줘도 마지막 날에 영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도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죄관을 가지고 있는다면 하나님이 이제 알았으니까, 알기 전에는 죄 있다 안 해요. 그러니까 깐난애기가 살인을 해도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혹여 총을 잘못 가지고 놀다가 내 엄마 아빠를 쏴서 죽였는데도 죄가 안 돼요. 아직 범법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죄인지도 모르니까. 근데 이런 걸 배워서 야, 이게 불평하는 게 죄네? 이걸 알아야지. 불평할 때 뭐예요?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당장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관을 갖는다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라는 것만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지 않는 거 죄예요, 안 해요?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거 죄예요, 안 해요? 죄란 말이에요.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게 높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죄를 필리까지 싸우다가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이 죄를 이기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야,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잖아. 이미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이길 능력으로 뒤 안에 와 있잖아. 이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난 이거 독립군이 아니라 해방군이었네. 그래서 이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방군 되셨습니까?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싸우려고 해야지 독립군 되는 거고, 싸우려고 해야지 안 되는 걸 깨닫고 안 돼요 그럴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게 해방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군은 독립군을 거치지 않고는 해방군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군이 된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죄를 필까지 싸우려고 노력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본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안 돼요 그럴 때, 야, 넌 이미 해방군이야,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저번에 미운 오리 새끼 백조 얘기 들었잖아요. 여러분 다 백조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미운 오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야지. 하나님, 내가 아무리 미운 오리 새끼에서 내가 백조가 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왜 여러분이 노력을 해가지고 바꾸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넌 이미 백조란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 그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어. 넌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어. 이 음성을 들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죄를 필리까지 노력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가도 이 선물을 왜 못 얻어요? 누가 죄를 필리까지 싸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과 뜻과 정성 온 힘을 다하냔 말이에요. 이런 삶을 안 살아요. 다 미지근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죄를 필리까지 싸우려고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작. 죄란 드러난 범죄 행위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가져오는 본질적인 상태입니다. 도덕죄, 살인, 간음, 거짓말 등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죄의 마음 상태, 즉 사탄의 마음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 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나타난 죄를 내가 이걸 이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죄를 이게 나오게 만드는 이 근원이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이요. 이건 마귀의 마음과 하나 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는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데 이걸 몰라요. 왜?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노력을 내가 그래서 이걸 빨리 깨닫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해도 뭐예요? 또 안 되는 날을 발견했죠. 소용이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아요. 야, 내가 40일 금식을 100번을 해도 나는 소용이 없구나. 내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구나. 여기까지 깨달아야지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요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필요성을 갖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오래 걸릴 필요가 없죠. 왜? 요런 말씀들을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순종만 하려고 그러면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 그러는데요.
아니 오온율법을 613가지 중에서 612가지를 지키고 실수로 하나를 어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야, 다른 사람은 10개도 못 지키는데 너는 612개를 지키고 하나 실수로 못 지켰으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 함을 줄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요? 오온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걸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건 그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 천국 보내기 위해서 달렸다는 것만 알지, 누가 내 옛사람을 죄에 의해서 죽이고 율법에 의해서 죽이기 위해서 달렸다는 걸 누가 아냔 말이에요. 이걸 다 거쳐야지 깨달아지는 진리. 이 진리를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먼저 이런 진리를 알아야지 성도들을 모여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마다 곳간 안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지금 뭘 먹어야 되는지를 아는 단계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돼야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자리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